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1장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천국 시민다운 삶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요.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서 살지 못하게 할 때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그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 때에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또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죠. 특별히 이것을 말씀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안에 어떤 분열과 다툼,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믿음 안의 상공동체인 것을 알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할 것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도 충실히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했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이 그 섬김의 본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더욱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는데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그들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 여기 로마에 있죠.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어. 디모데를 속히 이렇게 보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또 살펴보고 자신의 소식을 전함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19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주님의 교회의 대표로서 그 로마에서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눈여겨볼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을 저는 보면서 저는 이제 17절부터 보이는 거예요. 17절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지 또 디모데가 에바브로 디도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17절부터 30절까지 보는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그 사자성어 이름이 뭐냐면 도원결이. 그리고 이 도원결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도원결이는 의형제를 맺는 것이죠. 근데 이 도원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지금 여기가 보면 이게 복숭아 나무가 있는 정원이에요. 복숭아 나무가 있는 정원에서 세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의형제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함께 칼을 맞대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목숨을 바쳐서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백성들을 돌보겠다. 이 당시가 어느 시대냐면 중국의 한나라 시대예요. 중국의 한나라 시대에 관리들이 아주 타락해서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고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고 백성들이 어렵다 보니까 곳곳에서 그 도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라고 그 도적들이 일어났을 때 유비, 관우, 장비가 이제 함께 뜻을 모으는 거예요. 함께 뜻을 모으고 이제 우리가 위로는 한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것이고 또 백성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또 백성들을 돌보는 그 일에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우리가 오늘 이 형제를 맺으면서 정말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 것인데 만약 우리가 이 뜻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하늘이 심판해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멋있는 얘기들. 우리가 비록 한나라 한시에 태어나지 않았고 고향도 다르지만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정말 바칠 것이고 한나라 한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같이 죽을 거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거라. 그러면서 그 나라를 잘 또 구원해내는 일,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국지 제가 책도 보고 드라마도 봤는데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특별히 그 유비는 나라를 향하여서 충성하는 모습,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보다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충성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운결이라고 하는 의로운 뜻을 향하여서 함께 의형제를 맺는 모습.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모습이 누구에게서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들은 한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유비관우 장비가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얼마나 참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아름답고 또 이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이것이 잘 느껴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했었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 또한 본문을 보면서 도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모습은 뭐냐면 주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그들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 복음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이 돼요. 우리가 늘 시선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할 때가 많아요. 이 삼국지를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의형제를 맺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을 때 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어나. 그런데 그 마음들을 보면 실제로 보면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삼국지를 봤을 때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유비를 보면은 충성심이 대단해. 정말 그 나라를 생각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애국심.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복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게 돼 있다. 바울이 보면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일장에서 보았죠.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항상 늘 사모했던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죠.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이유는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생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속에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또 지금 디모데에서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디모데는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22절을 보면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했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여서 종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특별히 21절과 2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 일을 구했다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일을 구했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늘 자기를 위하여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디모데만큼은 복음을 위하여서 삶을 살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참 바울로부터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21절처럼 살 것이냐 22절처럼 살 것이냐. 늘 우리의 관심이 자기 중심성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한 일에 관심을 두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이 싸움이에요. 저도 제가 이번 주에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모습, 또 그 모습 속에 정말 내가 늘 중심으로 서 있으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주님이 높여지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미묘한 차이예요. 미묘한 차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자칫 잘못하면 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얼마나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속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높임받고 드러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그게 많은 거예요. 우리 봤을 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자기 일이 중심이고 늘 자기가 높아지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디모데만큼은 복음을 위한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디모데도 물론 죄인인 우리는 끊임없는 이 싸움을 싸워요. 이 싸움을 싸우지만 바울이 봤을 때 그 디모데는 자신보다는 그 주님께 관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그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헌금을 보냈고 바울을 섬기도록 대표로 보냈죠.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왔다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조그만 병이 아니라 굉장히 거의 뭐 죽기 직전에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봤을 때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돌보는 일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바브로디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감격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누리면서 또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출발은 항상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부분보다도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거기에 있어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자격 없을 때 오늘 또 지난 한 주간도 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실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함이 있는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또 바울을 보면서 또 어떤 말씀이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느냐면 향유옥합 부은 여인이 귀한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왜 그것을 허비하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을 책망하지 마라. 저 여인이 내가 그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여인은 알고 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이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시선을 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먼저 보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고 있죠. 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감격에 빠져야 돼요. 그 감격에 빠질 때 우리는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또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왜 자꾸 다른 거에 관심을 많이 주느냐? 주님 사랑 아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정말 그 가슴 속에 살아있지 못한 복음,
죽어있는 복음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우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오늘 그들에게는 그 사랑이 있었던, 그 사랑을 누렸던,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생명도 먼저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 품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 사랑을 많이 다시 한번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그들에게서 보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뭐 하게 되냐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해요. 오늘 바울과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천천히 보면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지가 눈으로 보여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한편으로는 위로하기 위해서이고 자신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예요. 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성도들 안에 좀 다툼이 있고 외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자신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로마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혹시라도 이렇게 처형되고 지금 굉장히 재판이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지는 않는가, 그런 속에 있는 그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위험에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복음이 갇혀 있는 거 아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고 있으니 너희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 안심시키기 위한 거예요.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마치 바울에게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아니면은 멀리 자식을 보내놓고 요즘에야 그냥 이렇게 전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편지를 보내든지 사람을 보내서 아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자식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만한 사람이 제격이 없다는, 그래서 디모데 보내겠다. 이거는 디모데도 바울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지금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이 보면 속히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에바브로 디도를 속히 20여기도 보면은
급히 너희에게 보낼 필요를 느낀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병이 들어서 죽을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듣고 걱정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잘 회복해 주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나에게 와가지고 어떤 그 어려움이 되고 짐이 되고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너희들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잘 회복시켜 주었으니 너희도 안심하라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자, 에바브로 지도는 어땠다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무리를 지금 보면은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고 있죠. 에바브로 지도가 지금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와 있으면서도 항상 또 한편으로 에바브로 지도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에바브로 지도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향해 항상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병든 것을 들은 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에바브로 디도가 너무 이렇게 또 염려가 되는. 또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에바브로 디도는 잘 지내고 있는가 걱정이 되고, 또 괜히 우리가 보낸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바울 선생님에게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는가. 자, 오늘 얘기를 잘 보세요. 26절부터 28절까지 계속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근심한지라.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다. 또 내 근심도 덜게 하였다라.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걱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하면 바울과 또 에바브로 디도와 빌립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는.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에바브로 디도는 괜히 자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 아닌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미안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바울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한 염려하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성도들 위하여서 사랑하는 그 염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염려해주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우리 교회 성도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품고 그렇게 하는 속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사랑이 서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불렀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은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랑의 마음, 오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께서 병들었던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시켜 줬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보다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섬겼던 사람, 바울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 자, 바울이 자신만 생각하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싶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데리고 있고 싶어요? 이게 당연히 데리고 있고 싶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서 피해 보낸다. 자기 자신보다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는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원하는 게 이 모습이에요. 함께 공동체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모습. 제가 2023 이번에 책을 보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이렇게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성이 참 많이 우려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이 공동체성에 또 서로서로 사랑의 모습이 많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또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묶어두신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딱 예배를 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는, 또 성도들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먼저 내가 그 사랑을 베풀려고 했을 때, 내가 있는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더 이들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그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자,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끔찍이 섬겼어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디모데가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했고 함께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줘요.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보내기를 원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인정해주라, 높여주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신보다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주라.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기며 따르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기에 이르렀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바울을 그렇게 끔찍이 섬겼다라고 하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그 모습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했었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어요? 서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또 옆에 일하는 사람,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높여주고 세워주고 돌아보는 속에서 정말 그 주님 나라가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 너무 행복하게 돼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그들은 먼저 복음에 감격했던 사람.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었었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었고 함께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면서 정말 또 하나님 나라를 또 공동체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름다움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